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질문, 당신은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까? 이걸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질문 참 중요하면서도 때론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하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송탄장로교회 권혁철 목사님 설교문을 바탕으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확신이 뭘 의미하는 건지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해요. 네, 좋습니다. 사실 불교나 유교 같은 다른 전통에서는 이런 확신 개념을 막 전면에 내세우진 않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뭐랄까, 평생의 수행, 과정 이런 걸 더 중시하는 느낌인데 기독교는 유독 확신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그냥 나는 믿으니까 괜찮아. 이런 감정적인 거랑은 좀 다르다는 걸 먼저 짚고 가야 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 설교문에서도 그 부분을 딱 짚어주더라고요. 구원의 확신이 그냥 내 느낌, 내 강한 믿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흔히 생각하는 그런 확신감과는 좀 결이 다르달까요? 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구원도 결국엔 하나님의 뜻, 그분의 일하심에 온전히 이렇게 맡기는 것, 거기에 가깝다고 설명해요. 아, 맡겨드린다. 중요한 표현이네요. 그러니까 내가 확신한다는 나의 상태보다는 하나님이 하신 일과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태도,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 설교문에서 확증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정말 중요해요. 로마서 5장에 나오잖아요. 아, 확증이요? confirmation. 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이걸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아, 그 확증이라는 게 그냥 내가 널 사랑해 정도가 아니라 뭔가 더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주셨다는 거군요. 훨씬 구체적이죠. 단순한 박의 정신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죽음, 대속적 죽음이라고 하잖아요. 대속. 네. 네, 바로 이 하나님의 능동적인 행동, 이 확증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확신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내 감정이나 내 노력 말고요. 그렇군요. 하나님의 확증이 근거다. 아, 그러면요. 우리가 보통 구원받았다 이렇게 과거형으로만 딱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설교문에서는 성경이 구원을 과거, 현재, 미래 시제로 다 이야기한다고 하던데 그건 이 확신이랑 어떻게 연결될까요? 아, 그거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에베소서 같은 데 보면 너희는 그 은혜로 이미 구원받았다. 과거고 하죠. 네, 그렇죠. 받았다. 그렇죠. 근데 또 고린도전서 같은 데서는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능력이라고 현재 진행형으로 말하거든요. 아, 현재도 계속 받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그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미래 시제도 써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있네요. 와. 네. 그러니까 진짜 구원의 확신은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과거의 그 사건에만 딱 머무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삶 속에서 그 구원을 경험하고 살아내고 또 앞으로 완성될 구원을 바라보는 거죠. 이게 그냥 감정에 의존하는 확신이랑은 근본적으로 다른 지점이죠. 듣고 보니까 구원이 그냥 과거에 받은 선물로 끝! 이게 아니고 현재 진행형이고 또 미래를 향해 가는 거네요. 맞습니다. 역동적인 거죠. 근데 또 빌립보서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도 있잖아요. 이게 방금 말씀하신 거랑 연결되는 건가요? 전적인 은혜라면서 왜 또 우리 노력을 말하는 건지 약간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좀 역설적인 부분인데요. 은혜와 노력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죠. 구원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 100% 은혜가 맞아요. 네. 근데 그걸 받은 우리가 그냥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지하게 책임감 있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라는 게 조건을 만들라는 게 아니고요. 아, 조건을 만드는 게 아니라 네, 이미 받은 구원에 합당하게 살아라. 순종하고 경건하게 살면서 그 구원을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실제화시키라는 촉구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니까 우리도 거기에 반응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 삶으로 살아내는 구원. 그게 진짜 중요하겠네요. 설교문에서도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 이야기하잖아요. 엄청난 변화를 겪은 사람들. 그렇죠. 그런 개인적인 변화도 중요하지만 이 설교문은 기독교가 근본적으로 증인의 종교라는 점을 강조해요. 증인이요? 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 그 증인들의 선포가 결정적이었다는 거죠.
그냥 혼자 뭘 깨달았다 이게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 그리고 그걸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이게 믿음의 뿌리라는 거죠. 확실히 그냥 개인적인 체험하고는 무게감이 다르네요. 역사적인 증언에 기반했다는 거. 네.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 이걸 듣는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걸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네. 설교문에서 말하듯이 구원의 확신은 남을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 이런 게 아니에요. 아, 그렇죠. 너 확신 있어? 없어? 이렇게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습, 즉 그 확신을 보여주고 있는지 스스로 물어보는 거예요. 결국 진짜 확신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는 거군요. 뭐 어려운 상황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는다거나 유혹 앞에서 그래도 하나님 뜻을 따르려고 애쓰는 모습 같은 거요. 정확합니다. 그런 삶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아니, 저 사람은 대체 뭘 믿길래 저렇게 살지? 이런 궁금증을 유발하는 거죠. 그게 살아있는 확신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쭉 살펴본 내용을 보면 결국 구원의 확신이라는 건 그냥 막연한 감정이나 자기 위안이 아니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 역사적 사실, 하나님이 직접 확증해 주신 그 사랑에 뿌리를 둔 깊은 신뢰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신뢰. 그리고 이 신뢰는 과거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다 아우르면서 결국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순종과 태도로 이어져야 한다는 거.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눴네요. 마지막으로 이걸 듣고 계신 분들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적 증언, 그리고 삶의 변화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면 단순히 나 이 교리 믿어 이걸 넘어서요. 오늘 여러분 주변의 관계 속에서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확신이 실제로 만들어내고 있는 열매나 증거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내 삶의 구체적인 변화 속에서 그 확신의 실체를 발견해 보는 거죠.